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 저녁부터 저희가 조지아 공화국 터키 옆에 있는 조지아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새벽 기도회 하는 것과 또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은요. 11월 11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선교 팀원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부와 형통이라는 소제목이 보여요.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히스기야가 누린 부와 형통이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맛봤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를 하나하나 다 맛봤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참 많이도 경험했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요. 또 많이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함께 뜻을 이루어온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에겐 참 풍파가 많아 보여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렸고 형통함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 평탄하지 않았던 삶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고자 정말 많은 애를 썼지만 침략을 당하고요. 비웃음을 당하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습니다. 항상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또한 히스기야를 보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잠시도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서는요,
사건별로 주제별로 정리하고 배열을 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열왕기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지금 그때에라고 하는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면서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이룬 후에,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 어떤 때를 말해요. 이때에 왜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전할 말을 주셨어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가 내 곁으로 올 때가 됐다. 그러니 내게로 올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는요,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서 물러나서 궁전뜰을 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한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줄 만한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표적을 왕에게 주실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운 일이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대답했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왕으로서 남유다를 굳건하게 다스리게 해주셨죠. 또 병도 낫게 해주셨죠. 인생 최고의 시간을 지내는 것 같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말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힘을 키우고 있던 때였어요.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그의 병까지 고쳐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편지와 예물들까지 함께 보냈죠. 사실 그들은요, 남유다에 뭔가가 있어. 이 남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히스기야는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이 교만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리는, 그렇게 영이 술에 취한 듯한 자리로 가게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 사절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 금, 향품, 값진 기름, 또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줬어요.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까지 사절단과 예물을 보내고 자기를 지켜 세우니까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다. 자랑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제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남유다도 든든하고 하나님도 참 기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건만 그 은혜는 쏙 빼고 자기 자신을 높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하게 보시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뉘우쳤다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뉘우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벌을 너가 살아 생전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다음 왕 때에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걸까요? 히스기야가 받을 벌을 아들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그 죄는 깨끗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인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값을 아들에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를 더해가요. 그와 동시에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히스기야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안에 있는 죄성이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성이나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가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베푸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으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도 죄성이 있는 우리는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해요. 우리의 불안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시거나 큰 일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한 언제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세요.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성을 다스릴 만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는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 속사람도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타겟이 분명해야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타겟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공격하고 싸워봤자 힘만 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싸우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데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세어보고 마음에 가득 채우자. 그래서 믿고 의지하자. 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